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구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것을 정리합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또 사건들이 또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고 또는 기쁨을 주기도 한 많은 것들이 일어났던 한 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이 성공해서 참 기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도 있겠지요. 좋은 쪽이든지 좋지 않은 쪽이든지 뭔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된다든지 또 알았던 사람을 또 잃게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씩 흔적들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안 좋은 것 때문에 아픔을 가지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참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 마음의 상처들, 우리 마음의 어떤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지 아니하면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먹으려고 해도 이 안에 게 정리되어지지 않은 이상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있던 어떤 이런 흔적들, 묵은 것들이 정리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이 나한테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걸 그대로 간직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나한테 불행의 씨앗으로 여러분 그게 작용을 하게 되어져서 참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무거운 짐들, 참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원래 요한복음에는 없는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이 앞에 20장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21장이라고 이렇게 부록으로 특별히 이 요한이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끝이 나고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마음껏 이제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 이 베드로에게 있는 이 묵은 감정, 베드로에게 있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있는 이 끌끄름한 거, 이걸 제거해 주셔야지만이 이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1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 중간 과정에 반드시 우리한테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한테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여러분의 인생 사는 것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다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제거되어져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시고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은 잘 정리하셔서 참 내년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는 그런 한 해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이 베드로에게 지금 굉장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고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못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은 예전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쫓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 속에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지금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는 기쁨의 상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지만은 베드로는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 이걸 우리는 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이 걸림돌이 있다면은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일단 그거 잘 아시고, 이 베드로의 얘기가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는 거 뭐가 걸림돌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나 모른다.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실패를 한 거예요. 정말 오늘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오늘 재현되어졌는데 제가 공산당에 쳐들어와서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네 예수 부인 예수 알지? 예수 믿지? 그런데 제가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목사도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다시는 목사는 고사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다른 제자 옆에서 나 저 예수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부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 옆에서 누가 괜찮다 괜찮다 해줘도 베드로 본인 자신이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게 속에서 꽉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실패, 이 실패의 짐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감정은 자신의 의지대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주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한번 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속에서 외칩니다. 네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예수님 부인해놓고 그 난리를 쳐놓고 뭐 예수를 다시 따라가. 여러분 이런 소리가 한번 들려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짐을 벗어야 되는데, 이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걸림돌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는 나타나 있지만 살펴보면요, 베드로라는 인물은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항상 남하고 비교를 잘해요. 자기를 드러낼 때요 비교해서 드러내요. 그냥 나 참 잘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 자보다 참 잘했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 열정적인 이유도요, 다른 사람한테 안 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열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전에 그럽니다.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을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탁 나서서 그럽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을 버린지 안 버린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꼭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런다고. 이 비교의식이 베드로에게 있는 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질문을 세 개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는데, 이 3번 하는 질문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도 됩니다. 베드로야, 네 내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왜? 자기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의 비교의식을 예수님께서 꺼내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비교의식은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그럽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느닷없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하고 또 자기하고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더 이상 오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건 고사하고 주님이 찾아와도 도망갈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은 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좀 염치 없고 죄송스러운 거, 또 주님하고 내하고 관계도 그렇지만은 내가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서 생겼던 내 마음의 상처들, 내가 입었던 자존심 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두 가지를 제거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 묵은 것들,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 이 묵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와 동일한 걸림돌이 다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정리되어져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 예수님께서 그걸 싹 정리를 시켜줍니다. 정리를 시켜주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딱 부인을 했을 때 베드로한테 드는 생각이 제일 먼저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저의 권면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았어요. 제 말대로. 그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와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좀 말리지요. 제가 그랬지요. 말렸지 않습니까? 한께는. 아니 패스라도 못하게 하죠. 패면 교회 안 나올 낀데.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실수한 거 있잖아요. 이건 누가 좀 실수는 했지만은 누가 좀 그때 알고 있으면 이걸 좀 막아줬으면 내가 일이 안 됐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3번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건데 시간이 지나고 염치가 없어지고 주님 볼 명목도 없어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괜히 주눅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왜 주님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안 막아줬을까? 막아줬으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안 막아줬나? 주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원망, 이 원망이 그냥 진짜 싫어서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지금? 네, 주님께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딱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사람 마음문 닫아버립니다. 마음문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또 커튼까지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속에 자기 혼자 그냥 방어지게 되면서 자기 세계에 폭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주님의 빛이 비춰줘야 우리 속에 있는 그 실수,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감, 이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나는데 이 스스로 주님에 대한 원망과 또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닫은 문은요 절대로 본인도 못 엽니다. 이거는 누가 열어줘야 열리는 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뉘우친다고 이 문이 열어지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뭘 어떻게 잘했나 말했나 이렇게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문을 먼저 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여실 거예요. 문만 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여셨느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네 왜 그랬냐? 내가 그때 미리 경고 안 해줬냐? 아이고, 왜 그래서 그래? 이렇게 다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한테 무슨 조금이라도 얘기했으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명하게 되어지면요, 이 문은 열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실수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나한테 고통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안 해도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여러분 마음문을 잠궈버리고 자기 스스로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성찰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자기 혼자 하면요 반드시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죄를 살피는 거 무조건 해야 되고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해버리면 그 죄에 눌려서 오히려 더 죽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놓고 나를 봐야 그게 바른 성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이 없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니까 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절대로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안 떠납니다. 대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 속에서 슬기물이 올라옵니다.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그때는요, 기도 안 됩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기도해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본인이 넘어졌을 때는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귀찮고 환멸스럽게 여겨집니다.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 안에 세계 안에 싹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묻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냐? 이런 것도 안 따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개입니다. 네 실수했지? 그래, 내 그거 안 묻는다. 그래도 네 내 사랑하냐? 그래도 네 교회하고 싶냐? 그래도 네 속에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느냐?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열리기만 열리면 치료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당합니다. 저도 여러분 속에서 많이 울림이 있어요. 어떤 울림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 내 스스로 아무도 몰라요. 그때 그 소리를 들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실수하고 주님 보시기에 민망한 거 없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받았던 그런 상처들 때문에 주님한테까지도 원망이 돼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았는데 주님이 원망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마음문이 다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 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끄집어내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끄집어내라. 뭘 잘못했는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게. 그냥 네 스스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 이걸 영화로 한 표로 본다 칩시다. 이 장면을 한번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예수님이 숯불을 굽고 있죠. 고기 굽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 왔죠. 그리고 숯불 곁에 모여가지고 싹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베드로한테만 딱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이에요. 새벽에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상황이 딱 되면 베드로는 압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 상황인가. 예수님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요, 몇 번 물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17절에 보니까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거든요. 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이요, 지금 베드로는 죽습니다. 말 안 해도. 이건 뭘 뜻하는 거면, 베드로야, 네 안에 있는 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내 스스로가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도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자를 살려주면서 그러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안에 있는 부끄러움, 네 안에 있는 잘못된 거, 이거 이 시간 주님께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거 책망 안 할 거다. 괜찮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나한테 뭐 터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그래도 교회 오고 싶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한번 또 주님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온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여러분의 영혼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끄집어내기만 원하시고, 끄집어내면 나도 민망할까 봐 나한테도 말씀도 안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고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다 고쳐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거 이제는 힘 안 들 거예요. 주님한테 미안했던 거 안 미안해질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새롭게 뭔가 해주실 거라는 강한 기대와 희망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읽었던 어떤 실화인데요. 이 실화에 나오는 내용이 참 감동적이에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내미하고 둘이 사는데 그 두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걸 이렇게 글로 적었는데 참 감동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준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이 비슷한 이 감동이 일어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가 어이없이 떠난 지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돌아와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쏟아지고 손가락만한 라면이 이불에 퍼질려진 게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던 아이를 붙잡아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냐고. 때린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보일러 온도를 높여서 데운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거라고.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회사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맞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적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려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한테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엄마 생각할까봐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마구 찾는 소리에 그냥 혼자서 재밌게 노는 척 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아이가 아빠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헤아려 줍니다. 안 그래도 제지해가지고 아빠
자기 스스로도 아파가 있는데 그거다 대고 하나님이 니 왜 그랬노? 이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니 마음 다 안다. 그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곁에서 아무것도 안 묻고 니 그래도 내 사랑하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무합니다. 예. 주님 왜 한테 왜 그랬냐고. 주님이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또 죄짓고 주님 앞이며.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덤벼들어도 주님 여러분한테 절대 안 물합니다. 왜 그랬노 안 하십니다. 단 하나 묻습니다. 그래도 내 좋나? 그래도 내 사랑하나?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릴 때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쓰러졌고 그것만 생각나면 울분이 올라오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지금 다 없애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 부족하고 염치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갈랍니다. 이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 예,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의식을 치료해 주세요. 비교의식. 여러분 사람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끝납니다. 일 못합니다. 일은 뭡니까?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세상 전부를 줘도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고쳐주시죠. 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비교의식을 딱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저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그럽니다. 요한은 요한이고 니는 니다. 니는 이렇게 죽을 거고 요한은 내가 내 올 때까지 안 죽게 살려준다고 하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요한하고 니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다. 요한은 요한이고 니는 니다. 요한이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떨 때는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저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옆에 있던 집사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저 사람 눈에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정말 신앙 좋다고 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막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아예 안 나버려요. 은혜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사람,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니까. 그 사람이 100%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준다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내만 손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여러분 끼어들면 안 된다고요. 주님하고 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100% 저놈 잘못한 거 맞아요. 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거 맞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내 안에 자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요한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 니는 문제는 니만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핑계를 다른 사람으로 대지 말고 내 마음 자체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해서 부끄러워서 그냥 막 겨우 앉아 상관없습니다. 어디까지 그랬다 손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님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져서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내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본받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도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오너라. 자, 여러분 따라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십니까? 이걸 전제로 합니까? 전제로 합니다. 뭐요? 내가 계속 너를 인도하겠다. 아멘.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죄를 지었고 정말 염치도 없는 그 베드로 맞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전처럼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노라. 내가 인도하겠노라. 이 말이 깔린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딱 한 개입니다. 따라오라는 것은요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왜?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만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를 따라오르라는 말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를 따라오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제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사람들 어떤 전제를 깔고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어떤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고요. 이 전제를 없애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야. 이런 전제를 깔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하고 전제를 까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해 나가는데, 여러분 푸른 초장에 가는 동안에, 물가로 가는 동안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통과해야 되고 가시밭길도 통과해야 되고, 그냥 푸른 잔디판만 통과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여러분 엄청난 골짜기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시밭길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것을 전제하느냐? 나는 탄탄대로 잔디밭이 깔린 그 길을 통과해서 물도 마시고 풀도 뜯어먹으려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 전제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나한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한테 미치지는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고 주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지막 세 번째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라. 어떻게 섬깁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늘 앞에 갔을 때는요, 딱 남는 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죽어왔나, 얼마나 저축만 했냐, 영적으로. 우리가 남한테 주는 것은요, 전부 다 저축입니다. 투자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를 위해 쓰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자냐? 내 걸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줬느냐? 양이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내한테 있는 것 중에.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 준 거하고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준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줬냐? 이게 결국 저 위에 다 쌓여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인도에 선교사로 갑니다. 많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18세기 동방문헌 편집자인 아센마네스라는 편집자는요, 도마를 인도 지방의 최초의 전도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가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고 흩어지려고 얘기를 할 때 도마한테는 인도가 배당되어진 거예요, 인도 쪽에. 그런데 도마가 인도에 가기에는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인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요. 때마침 인도에서 아빠네스라는 상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 아빠네스라는 상인은요, 곤다프로스의 지방의 왕의 신하입니다. 이 왕이 자기의 궁전을 지으라고 이 아빠네스를 이제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왜? 예루살렘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데려와서 이 왕궁을 지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기술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도마가 아빠네스를 만나가지고 아빠네스하고 같이 갑니다. 자기가 건축 전문가라고. 그래서 왕한테 가 소개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건축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건축비를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과부하고 고한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구자는 일에 쓴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어져 있는지 왕이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돈 다 나눠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왕이 어떻게 하는 거면 도마한테 처형을 내립니다.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 왕의 동생이 급사를 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도마의 처형이 조금 연기되어집니다. 그런데 급사한 이 왕이요, 다시 살아나버려요.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 가서 있었던 일을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귀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는데 보니까 너무 희양찬란한 궁전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저게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짓고 있는 궁전이라고. 그 얘기를 왕의 동생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진짜 도마가 나를 위한 궁전을 짓고 있었구나. 나눠준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궁전을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땅에서는 궁전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왕과 그 신하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문헌을 보면요, 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방문헌 편집자 아세마너스가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왕이 도마의 교회당 건립 위에 대지를 희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왕이, 그 과정을 모르겠고 인도의 왕이 도마한테 교회를 지으라고 땅을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따라가기가 힘든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또 주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비교의식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막상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 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은 우리를 선한 데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그곳에 나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들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생겼던 묵은 것들, 상처들, 그거 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 어찌 보면 전부 다 내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해한다고 하시며 꺼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꺼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꺼내놓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역시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가장 멋진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전제를 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받고 가는 그 길에 평탄한 길만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생명샘이 있는 곳이고, 또 중간중간 가다가 힘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전부 다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또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고 앞으로 내년이 정말 여러분한테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그런 길이 되시는 복된 주님 주일,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